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한 여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벽 시간, 해가 뜨기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자기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절망으로 꽉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나한테 파도같이 계속 밀려올 때, 파도가 하나 오면 또 다른 파도가 계속 켜켜이 쌓이듯이 나에게 다가올 때, 또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또 건강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런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혹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꽉 잡아서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뭘 봤다고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열려 있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오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큰 돌을 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굴리냐 이거죠. 근데 힘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인 군사를 세워서 거기다가 딱 보초를 세워놨어요.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무덤으로 가고 오는 있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그 무덤까지 갈 수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눈앞에 뭘 봤다고요?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죠. 기적을 본 거죠. 자, 그러나 그녀는요, 그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녀를 붙들고 있었던 뭐가 있었다고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꽉 붙들고 있어서 지금 눈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녀는 큰 돌이 지금 움직여진 것, 그리고 그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 이런 정말 확실하고도 놀라운 일, 뭐예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절망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눈앞에 그 기적,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볼까요?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상황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자, 그는 빈 무덤 속을 보았습니다. 근데 힐끗 봤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이제 베드로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보았는데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요한은 와가지고 힐끗 보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베드로는 들어와서 그 세마포가 어떻게 있는지 또 수건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박에 알았죠. 뭘 알았을까요?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요? 훔쳐갔다면 난장판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정리정돈 다 하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현장에서 세마포와 머리를 싸고 있었던 그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왜요?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분명한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마음, 그 슬픔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현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10절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슬픔, 절망, 그것을 그대로 갖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절망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한번 슬픔이 들어오면 그 슬픔에 묶여버립니다. 절망이 들어오면 절망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앞에 눈에 확실한 기적과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스스로 이제 자초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자, 이들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현장 속에서,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말씀에서 누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사랑하되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증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슬픔 가운데 살아가요.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한번 묶여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현실로 돌아갑니다. 예, 고통의 현실로 돌아가서 또 고통받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바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이 모습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한계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야, 그거 너의 한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너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두 제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절망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마리아는 전혀 자신의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전혀 진리가 아닌, 현실적이지 않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에게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죠. 예, 몰랐죠. 그저 정원지기 목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자, 그러나 이어지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리아야. 바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때 그의 눈이 떠집니다. 예. 자기 마음속에 그 슬픔과 절망으로 묶여진 그 슬픔의 눈으로 보여질 수 없었던 새로운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예, 떠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라보니, 나의 선생님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간 이후에 3년간 저는 그 교회를요 그저 놀러 다녔어요. 예,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놀러 다녔어요. 자, 그런데 고3 때 어떤 일로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제 마음에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원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었어요. 제 이름을 누군가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그 깊은 고민은 그때 해결되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날 한 번만 저를 찾아와서 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이전에도 수없이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기쁨 속에 빠져 있다가, 나의 슬픔 속에 빠져 있다가, 나의 분주함 속에 빠져 있다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면 잘 믿을 거라고 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가까이 오면서 저 돌을 누가 옮겨주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음을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얘야 하면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놀라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수많은 그 실패와 그 상처로 무너졌던 그 절망과 그 슬픔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 말씀은 또한 회복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새로운 존재로 세상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17절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빛은 그냥 빛나기만 하면 빛이 나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날 때 우리는 그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삶이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부활의 증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를 본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수없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때 슬픔 가운데 묶여 있었고, 나는 그때 바쁨 가운데 묶여 있었고, 나는 그때 다른 것에 묶여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만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 모든 슬픔이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 체험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자, 거기다가 더러운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어느 특별한 사람, 목사 같은 사람, 장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높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 다 집으로 돌아갈 때
무덤에 남아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예수님의 그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부활의 신앙,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서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다시금 일어납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예, 아까 찬양을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만끽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찬양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나는 슬프요, 나는 걱정이 많어, 나는 두렵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얼굴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데요? 살아계시는데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내가 사랑하되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적만 보려고 하는, 나한테 놀라운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고 빛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빛날 수도 없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 걱정, 두려움에 묶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